자, 오늘 누가복음 11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왜 성령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이번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요청에 따라 알려주신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지난 5월 달에 강해를 했으므로 여러분은 그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 내용의 우선순위에 가는 것을 알려주면서 11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에 관한 비유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이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되는 말씀은 저 말씀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선 주지 않을지, 내가 너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간청한 간절한 그 태도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한 마을에 이웃이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 간 친구 집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밤중에 이웃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택 구조와 또한 생활 형태, 그리고 손님 대접에 관해서 사회적인 풍습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지의 상황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칸방인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3베드룸, 4베드룸 이것이 아니고 단칸방에 협소한 구조로서 대부분의 집은 이렇게 큰 방이 있거나 아니면 매우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졌고,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1층에는 가축들을 키우고 2층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데 올라가서 우리가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의하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까 이렇게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문을 열어서 주면 우리 식구들이 다 깨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러한 주택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1층과 2층에 나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에스더가 자고 있으면 2층에 자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문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먹이고 재우는 것은 사회적인 풍습은 의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의를 벗어나서 신앙적이었고 굉장히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위치에 놓인 집주인과 또 밤중에 이웃의 집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위급한 처지에 놓인 이웃도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낮이면 몰라도 밤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의 행동이 폐를 끼친다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조용한 밤인데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조용히 얘기했겠습니까? 한 번 두드려서 나왔으면 되는데 그냥 두드려도 안 나오니까 계속 두드리면서 목청도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네가 하는 친구라서가 아니고 내가 네가 그 간청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리라 하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이 거절한 이유는 뭡니까?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과 같이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깨서 불편하다 한다는 개인적인 이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을 이루어진 이유가 너희가 간청, 아주 간곡하게 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뜻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맨 처음에는 안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열어준 이유는 이 사람이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깰까요? 안 깰까요? 여러분 같으면 막 옆집을 막 두드리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문을 열어서 그 당시에 관습은 손님을 대접하고 꿔주는 게 당연한 건데 저 집은 저렇게 문을 열지 않을까 하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욕할까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이웃을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비난을 할까요? 아마 99%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집주인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와갖고 그런 일이 없어졌을 때 이웃을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저렇게 하면 밤 아무리 귀찮아도 열어주고 저게 우리의 관습인데 먹을 걸 데려면 저렇게 시끄럽게 해갖고 우리를 깨우나 하는 그런 체면 때문에 이 두 번째 네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내려준 것은 그 사람의 그 간청하는 태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체면과 나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열어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그러한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것의 간청함, 아주 강하게 요구한다는 그 의미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함입니다. 체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정말 필요한 일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간청함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치심 없고 염치가 없고 뻔뻔하고 체면이 없는 이 말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 입을 뻥끗 할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뻥끗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빵까지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수치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뻔뻔하고 체면도 없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치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뻔뻔하고 체면도 없는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빵을 내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뻥끗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야박하고 이기적인 이웃이라도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면 마지못해 줄 것인데 사람은 하물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웃도 그렇게 해서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고 모든 선하심을 갖추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거절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뻔뻔한 강청, 나의 어떤 노력, 어떤 요구 이런 힘을 쓰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간청함의 기도가 아니고 그 간청함의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포커스가. 그렇게 간청하고 네가 뻔뻔함에도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너의 노력이 아닌 너의 그 간청하는 그 아주 절절한 그 희생, 그 간절함, 그게 아닌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관계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 이 기도의 간청함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더 설명해 나가는 것이 뭐냐?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걸 간청함, 내가 벗으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너희의 그 간청함 때문에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 설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얻은 끈기의 교훈을 바로 어떻게 하냐? 행동으로 옮겨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행동 강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형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뻔뻔하고 체면 없고 우리가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고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맨 처음에 기도에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찾는 데는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것은 기도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그 박사님들은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행동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놓고 앞길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관련된 모든 부처의 이력서를 내는 일이고 찾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 우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력서를 가만히 있는데 다 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은 우리가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발품을 팔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 믿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잘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이 원칙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앞길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계획합니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품을 파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강화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11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11절에 악한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앞에 말한 강청, 강하게 기도하는 친구의 비유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명령의 궁극적 의미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준대. 근데 기도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의 선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한 것을 내가 주겠다고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했는데 왜 가장 좋은 것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는 것을 내가 납득이 돼야지. 내가 기도한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이 납득이 돼야지 하나님과 계속되는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 성령을 주신다고? 각자가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걸 구했는데 내가 구한 것이 아닌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난 지금 필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성령이라니요 하면서 내 신앙에 급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며 신앙의 핵심이며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이 물질적인 응답보다 더 좋은 최고의 선물인 것 이유를 알고 경험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유는 많겠지만 성령이 가장 기도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멘하고 받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 다 보세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에 필요에 불과하지만 성령은 영원하고 근원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에요. 보증수표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과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시민권은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떠한 이 물질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이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기도에 물질적으로 응답받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인 것은 어떤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우리 길잡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젊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진로,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 또 결혼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의 진로,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는 인도자이자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시는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 우리 내면의 변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를 얻어도 결국은 공허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내면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외적인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주는 궁극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프레임을 전환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성령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옛 프레임은 이기적이고 뻔뻔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될 때까지 주세요. 라는 그러한 거였다면 새 프레임은 성령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하는 기도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끈질기게 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얻으면 나머지 모든 필요와 인도하심은 그분을 통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너의 기도의 프레임을 바꾸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된 표적과 본질과 영적 분별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알고 영적인 분별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지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주원의 표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는 이것을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곧 성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그러니까 심판 때는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한 것입니다. 니느웨, 우리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보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할 때 안 하잖아요. 저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3일 돌아서 하라 그러는데 하루만 가서 전하잖아요. 맨 처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안 가다가 고래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함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하루밖에 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그러한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그 더 큰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라면 그때 니느웨 때 그 회개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니네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34절 35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음과 영적인 태도가 온전한지 내면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눈은 진리를 분별하는 마음이나 영적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무리 큰 표적이 눈앞에 있어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면 삶 전체를 어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이 최고의 응답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기도의 진정한 프레임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목적과 기도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님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취업이나 결혼이나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자녀 문제나 이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것.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목표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목표로 기도의 프레임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금쪽 같은 네 새끼에 전부 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녀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뭐가 되느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기건이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빵을 구하는 것은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학업을 잘하고 뭐 게임을 안 하고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의 근원을 이루었던 부모의 어떤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해결하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얻으면 나머지 모든 필요와 인도하심은 그분을 통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김 목사님이나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지혜롭게 무엇을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될 것을 여러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프레임을 바꾸며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만은 그 강청이 나의 뜻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선물은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